오늘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욥기 5장입니다. 엘리바스의 충고 두 번째 장입니다. 4장부터 5장까지 다 연관되는 건데 성경이 장수로 나뉘어졌으니까 우리가 나누어서 봅니다. 지난주에 4장을 보았고 오늘 5장을 봅니다. 4장에서는 굉장히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점잖았어요. 엘리바스가. 엘리바스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이렇게 그렇습니다. 젠틀하고요. 합리적이고 자기 경험에서 나온 굉장히 그 삶의 경험이 많은 사람의 그런 굉장히 합리적인 그러한 충고였어요. 4장에서는 조금 더 첫 장면이니까 부드럽게 나오는데 5장에는 조금 더 강하게 앞으로 나가네요. 예. 몇 번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정리하는 뜻으로 여러분들에게 요 전체 욥과 친구들의 논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이 있고 주변에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몇 명이죠? 네, 3명.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제자, 이렇게 있습니다. 아주 후배, 제자라기도 하고, 후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4명이, 이렇게, 욥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봤고 오늘도 볼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읽게 될 텐데 은혜로운 말씀이 많아요.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이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유대의 역사에 켜켜이 쌓여있던 그들의 신앙적인 경험과 지혜가 다 녹아있는 거예요. 이러한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그러니까 목사님들에서 많이 들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인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쁜 게 아닌 거예요. 나쁜 건 아니고 또 일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나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살이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데 오묘해서 그리고 또 아무데나 막 이렇게 적용시키게 되면 이게 이제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욥의 이 세 친구들을 나쁜 놈들로 보지 말고 이제 건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했었던 사람들, 건전할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열정을 갖고 그리고 상당히 존경을 받던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다. 그걸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지혜로 모든 걸 재단하려고 이렇게 그들은 이제 욱박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게 아니다. 그걸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삶의 시면들이 있다. 그걸 이제 욥기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깊어요. 이렇게 이 욥기서 자체가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저기 어디 가서 끼어앉도록 하시면 될까요? 같이 붙어요. 여기 앉아도 되는 두 사람은. 자리 좀 정리하고 하겠습니다. 종소리, 네, 좋습니다. 괜찮아요. 도드세요. 네. 자, 우리 말씀이 일단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27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자분 읽고 남자분 읽고 이렇게 하겠어요. 제가 먼저 1절 읽고 다음에 여자분, 그 다음에 남자분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없으신 자를 멸하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보이냐 원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주인 자가 먹되 덫에 들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는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왜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낮에도 어두운 길을 명확하지 않으니라. 하나님은 강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인이 스스로 이를 만드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살리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수고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거리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유시옵시옵시며 내 자손이 많으며 내 목숨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문명에 이르니 마치 옥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리는 같으나 볼지어다 우리가 영광과 영광 같으니 너는 들어오라. 그러면 내가 아니라. 아멘 해야 될 자리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건 이제 욕을 이제 충고하는 거니까.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신약도 당연하고. 근데 그게 한 색깔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러한 서로 충돌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몇천 년 동안 유대인들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걸 어렴풋이는 알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제 연관성이 있고 우리 생각을 해요. 뭐 옳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딱 그렇게 일관성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성소시대 사람들에게 이해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일단 다 모르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건 이제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고 창조와 종말 전체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 이해하시겠어요? 종말까지 자기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다 드러내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말에 가서야 확연하게 드러나게 돼요.
이건 그런 것들은 그게 신학적인 개념이고 철학적이다. 그래서 그게 뭐 우리 신앙하고 연관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런 거 생각이 골치 아프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를 알면 더 이제 그 세밀한 어떤 깊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종말에 가서야 하나님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요 말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서 전체가 늘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뭐 그거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그러니까 아직 부분적으로만 안다. 그때가 와야, 그때라고 하는 거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종말하면 그것도 굉장히 막연한데 됐습니다. 이제 이 문제들은 신학적인 거라서요. 여러분들이 하여튼 충분하게 이제 신학적 훈련을 이제 받아야 이 종말 뭐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신 계시 이런 것들을 조금씩 따라갈 수 있는데요. 근데 뭐 우리 일반 신자들이 언제 뭐 이렇게 신학 공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 신학 공부를 먼저 한 이제 전문가가 설명할 때 저쪽에 앉으시면 되겠어요. 자리 비우면. 네. 됐습니다. 그건 이제 알아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신자들이, 그런 걸 귀찮아해, 일단. 그리고, 뭐, 하루하루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이제, 이렇게 좀 쫓기기 때문에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쫓기기 때문에 다른 이제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가 돼야 이제 우리가 안다고 얘기했고요. 그 종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모든 신앙은 그 종말론,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해 에스카탈로지라고 해요. 그 관점, 그걸 토대로 놓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도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그럼 부활도 종말론적인 사건이에요. 문자로 표현하면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오늘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거를 외워두세요. 예수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신자들하고 얘기할 때도 예수님의 부활은 종말론적인 사건이야. 알고 있어.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일단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떤 세계는 그 말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 속에 들어오기도 하고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걸 알고 깨닫고 경험한다고 하는 거를 자기가 언어로 다시 표현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거 차츰 그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쪽으로 좀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건 이제 신학대학교 이제 학부 4년, 뭐 신대원 3년 그리고 석사 2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 안 들어와요, 사실은. 그게.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학점 받기 위해서 이렇게 레포트 쓰고 뭐 그렇게까지는 가능한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약간 떠도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잘 거치면서 아주 좀 노력하고,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도움,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그걸 만나는 순간이 있는 거죠. 그래 되면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실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종말 때까지 하나님은 자기를 계속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직 종말이 안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르는 건 아닌 거예요. 알되, 이건 이제 구약을 통해서 아는 거고, 결정적인 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안다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현재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말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고 우리가 기다리면서 좀 더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약에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르기도 하고요. 충돌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어떤 때는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게 옳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이방인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 말이죠. 서로 그렇습니다. 근데 욥 이야기에서도 서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 맞냐? 그게 이제 진리 논쟁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논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목사는 하나님을 뭐 어떻게 얘기하는데 저 목사는 저렇게 얘기한다. 저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이렇다. 그런 것들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욥기서 공부를 통해서 그런 충돌의 한 부분을 읽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겁니다. 자, 1절 보세요. 약간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냉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냉소적으로. 너 부르짖어봐. 네가 지금 뭐 열이 나서 너 자기 잘못한 거 없다 하면서 굉장히 자기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도 내가 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네가 떠들고 있는데 응답할 자가 누가 있겠냐. 그러니까 넌 헛소리다 이거죠. 이 욥을 향해서 네가 아무도 너한테 동의하는 사람이 없다 얘기합니다. 여기 1절 후반절에 보면 거룩한 자 중이라고 나오죠. 이 거룩한 자는 천사와 같은 존재를 가리킵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 이 천사와 같은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천사라고 성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개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요청에서 그런 천사, 사탄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참 조심스러워요. 오해할 것 같아서. 그럼 천사와 사탄이 없다는 말이냐? 이제 이렇게 그건 다 우리들의 창작물이라는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그런 뜻으로 드린 건 아닙니다. 이 궁극적인 비밀은 다 이제 종말에 가서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차츰차츰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계시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나타내심과 우리의 응답, 우리의 인식, 뭐 그런 과정, 쭉 역사적인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 거룩한 자는 이제 천사 뭐 이런 종류를 가리키는데 그 인간 중에서도 그렇고 천사에 관계된 그러한 존재들 중에서도 너 말에 귀를 기울일 자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강하게 지금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 친구였잖아요. 아주 가까운 친구. 서로 신뢰하고 말이죠. 그래서 욥이 어려운 일 처했다고 해서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북쪽, 동쪽 끝, 남쪽 끝 여기서 왔던 굉장히 지체 높은 그러한 선생들인데 지금 이렇게 욥을 네가 말하는 거 아무 근거도 없어. 너 아무도 네 말을 기울이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욥이 지금까지 왔었던 유대교의 전통에서 어긋나 있는 거예요. 욥 스스로도 이게 답답했을 거예요. 자기가 배운 거는 이 엘리바스나 자기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건 엘리바스라든지 뭐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도 그 안에 있었어요. 사실은 같은 부류예요. 경건한 유대인.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의 전통에 있어서 아마 입장을 거꾸로 놓으면 엘리바스가 이런 입장에 처하고 욥의 입장에 처하고 욥이 엘리바스의 입장이라면 욥도 엘리바스처럼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욥의 이야기, 이 자기의 어떤 반응, 그 발버둥 이런 것은 그 당시에 호응을 얻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대구성서 아카데미 그 홈페이지에 우리 구윤희수 집사가 욥 그림 하나 올리고 이렇게 조금 코멘트 좀 하고 했어요. 이제 그 그림도 좀 인상 깊었고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 깊었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딱 기억은 안 나네. 코멘트가 분명하게 뭔가 내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그냥 한두 마디 친구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리고 친구들 하는 얘기가 옳아 정당해. 그러니까 어떤 대중성을 더 가지고 있는 올바른 이야기야. 근데 그거를 자기는 용납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이 짐을 지고 가는 욥의 그 실존, 신앙적 실존이 참 굉장히 깊었겠구나.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렇게 코멘트한 걸로 내가 기억하는데 맞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가서 있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욥을 읽으면서 누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른 어떠한 그 삶의 정황 속에서 나오는 몸부림이기도 하고 설득이기도 하고 논쟁이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네. 1절이 이제 그런 얘기야. 자네가 한 이야기 미안하지만 아무도 줄 사람 없어. 참 딱 하게 된 거예요. 2절 비슷한 얘기입니다. 분노가 미라는 너 이제 화를 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네가 화를 내면 되냐. 지금 사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화나는 거야.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이제 용서해달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의 자세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은 이제 그게 아니라 분노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자기에게 처한 이 운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논리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데 엘리바스가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인 거죠. 욥의 태도가. 그래서 그 뒤로 계속 그러한 거를 7절까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당한 처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도 보면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다.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판받는 곳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풀어주기도 하고 뭐 등등 하는데 성문에서 이제 아무리 자기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해줄 사람이 없다. 욥에 네가 행동하는 게 크-꼴이다. 6절 여기도 이제 엘리바스가 욥의 문제를 같이 그렇게 좀 충고하는 거예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읽어서는 이제 무슨 뜻인지 잘 안 들어오죠. 이게 재난이나 고생은 이유 없이 나온 게 없다는 얘기예요. 티끌 그냥 던져지는 티끌에서 저절로 나와고 네가 고난받는 줄 아냐? 그리고 흙에서 뭐 이런 게 나오고 저절로 네가 이유 없이 그런 일을 당한 줄 아냐? 그게 아니다. 이유가 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죄죠.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걸 좀 깨달아라. 네가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길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습니까? 설득력이 있죠.
어려움 당했을 때 뻔뻔스럽게 뭐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강의 요약문에 보면 그 6절 되는 항목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 겁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지금도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목사가 뭐 설교할 때도 그렇지만 뭐 상담이나 신자들 목회할 때도 참 조심스러워야 되는 게 너무 답을 주려고 하면은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섬세하잖아요. 다르고. 근데 그걸 갖다가 몇 가지 기준을 갖고서 탁탁 재단하듯이 뭐 해라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영혼에 상처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목회라고 하는 걸 독일어로 이제 제일 조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소울 뭐 이런 겁니다. 제일레, 정확하게 하면 제일레라고 하는 독일어하고 조르게는 뭐 염려한다 이런 게 염려, 근심 뭐 이런 단어가 합해져서 목회, 독일 교회에서 목회라고 할 때는 제일 조르게 그러니까 신자들의 영혼을 돌보는 거 뭐 그런 겁니다. 근데 목사도 똑같은 피조물이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자들의 영혼을 돌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성령이 하는 일이고 목사는 그를 옆에서 조금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그런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렇게 목사가 강단에서나 이런저런 자리에서 재단하듯이 이렇게 해서 오히려 신자들의 영혼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든 이제 다른 설교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요. 이혼하면 안 돼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설교자들도 있더라고요. 이혼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이혼할 여자나 남자에게는 그 말이 구원이 아니라 그거는 완전히 저주의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자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심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들도 많이 대중적인 목사들 중에서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복음이 아니라 그거는 저주에 의해야 됩니다.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혼 혹은 동성애 이게 옳다 그렇다를 내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만 알고 있고 몇 가지 신앙적인 명제만 알고 있는 사람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일반화시켜서 그것을 일반화시켜서 신자들에게 적용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건 목회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되는 떨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엘리바스가 하는 태도가 그거예요. 굉장히 점잖아. 굉장히 전통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욥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기 이제 앞부분에서는 욥 너 문제 있어. 그걸 짚은 거예요. 분명하게 자기 경험에 따르면 분명히 이거는 욥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엘리바스의 말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들었다면 동의하겠어요? 동의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문제 해결해라. 굉장히 아주 옳게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나라면 너같이 안 한다. 응? 나라면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아미소 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면 뭐 하나님을 찾겠고 또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두 단어가 한 단어죠. 근데 이거를
이게 원어로 들어가게 되면 이 다른 단어예요. 앞에 있는 거는 엘이라고 하는 단어고 뒤에 있는 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말로는 번역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번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원래는 엘과 엘로힘 다른 단어예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단어를 쓰느냐? 그 단어에 어떤 뉘앙스가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완벽하게는 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번역이에요. 그리고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쓰던 모음이 없이 자음만 있었던 그러한 거 갖고 이제 번역을 해야 되니 이게 좀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따라가는 거예요. 번역은 한 70, 80% 정도 전달이 되면 잘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근동 고대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쓰던 어떤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을 엘이라고 한 게 아니라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의 많은 다른 사람들도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로힘, 엘, 바알, 등등, 아도나이, 야훼, 등등 많이 나옵니다. 이제 그러한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냐가 조금씩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서 독특한, 그 주변 다른 근동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신에 대한 개념들을 다 부정한 건 아니야. 상당한 부분에서는 조금 받아들였어요. 예? 이게 굉장히 미묘한 거예요. 이제 다른 우리 공부 시간이니까 상식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에 어떤 것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뒤섞이게 되면 그럼 이제 혼합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본질이 변하는 거예요. 혼합주의. 그러나 다른 생각 사상들이 들어와서 더 새로운 차원으로 하나님의 이해가 고양되면 혹은 들어올리게 되면 그럼 이제 이거는 혼합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이해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자 쪽으로 많이 이제 한 거죠. 이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은 유목신이에요. 유목.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면서. 어디 정착하는 거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상이 유목민들과 농경민들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서는 유목민들에게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면서 정착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걸 안내하고 양들이 먹을 그런 거 해주는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들에게 중요한 거는, 농경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농사 지는 거잖아요. 농사에 필요한 것은 비가 적절한 시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신명기인가? 어디 그런 데 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좀 확장된 그런 하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그래서 복잡하지 않게 들리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 이해가 이제 구약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거 연관되네요. 다 한 줄기로 있었던 게 아니라 서로 충돌하면서 점점 더 깊어졌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엘과 엘로힘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5절까지 그 하나님이 누구냐, 엘 혹은 엘로힘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좀 해결해라. 너 혼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해서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런 아주 굉장히 바람직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9절부터 15절 보십시오. 여러분, 굉장히 어떻습니까? 은혜롭죠? 여기에 대해요.
구절을 보세요. 헤아릴 수도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낸다. 가난한 자를 또 높이신다. 그 13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고 등등이요. 예.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손에서 구출해 주신다. 그 이제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그 옳은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요백이 그 얘기하는 건, 봐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너 지금 죽을 지경 되지 않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 높일 텐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도움을 받아서 좀, 이제, 살아갈 궁리를 해야 되지 않냐? 좋은 뜻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 내가 욥이라고 한다면, 친구가 와서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면, 그런데 그걸 내가 너무 힘들어서 깜빡 좀 이걸 놓친 것 같은데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따라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틀린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요 여기서. 예, 16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네요. 엘리바스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 가난한 자는 욥의 형편이에요. 완전히 망했으니까. 죽을 지경이니까. 근데 희망이 있다. 하나님께 돌아와라.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탁하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이 욥의 경우에는 이 말이 교훈 영색인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한 그러고 아주 실체는 이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엘리바스라고 한다면 욥과 같은 친구 앞에 가서 비슷하게 얘기했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쨌든 이 엘리바스는 나보다도 더 신앙적으로 훈련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한 거죠.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에서 27절이에요. 이 부분에도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엘리후의 입장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엘리후. 그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바, 엘리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후의 입장은 이 고난이란 하나님의 징계다, 훈련이다. 잘 받으면 더 신앙적으로 어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이런 입장이에요. 얼마나 이게 은혜로운 겁니까? 대다수의 오늘날의 기독교인들도 아마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할 거예요. 구절이 참 그렇습니다. 18절 보세요.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런 거 아마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성경 다른 데 좀 나올 것 같아요. 비슷한 이야기. 자문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떤 속담 비슷한 걸 빌려서 6가지 환난에서 구하고 7가지 환난에서도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자네가 지금 받고 있는 권한은 다 하나님이 너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그런 훈련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쭉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어려운 말이 뭐가 있을까요? 23절 보십시오.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라. 예, 요거도 이제 번역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건데요. 번역에 따라서 이 돌이 아니라 천사로 번역된 데도 있던가.
이게 성경도 여러 가지 번역이 있어요. 번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돌이 너무 언약을 맺고, 이거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은 이야기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잘 된다. 그런 얘기죠. 25절. 네 자손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쭉 나가요.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렇게 딱 어려운 일을 당했다가 힘들었는데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나중에 갑절로 더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하고 이게 좀 일맥 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욥의 이야기의 반대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서 잘 됐다. 이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이 절망의 문제는 유대교 신앙 전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더 깊이에 있는 거다. 그걸 욥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27절. 엘리바스가 이제 점잖게 결론을 내리죠. 봐라, 여보게 봐라. 우리가 연구한 바, 그러니까 하나의 전통인 거예요. 연구한 바. 그러니까 그 학파죠, 학파. 지혜, 유대교, 지혜, 학파. 해서 연구한 바가 내가 지금 설명한 이대로다. 자네들 동의하지? 같이 공부했으니까. 그럼 네가 이제는 깨달아서 좀 잘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련된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어떤 권면이나 충고를 준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훌륭한 지혜의 스승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괜찮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뭐 이런 주장들이 다 설교하고 관계된 교회의 어떤 신앙의 문제니까요. 근본, 실제 삶에 당하는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개인의 영성 이런 것들이 두루두루 다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정도까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전통적인 걸 잘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요대로 살으면 됩니다. 좀 기도합시다. 이 정도도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거, 해결된다기보다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본적으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건전하고 원만한 방식으로도 해결될 수 없는 인간 삶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목사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엘리바스 정도로 이렇게 조금 도움을 주는 것만 하더라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그 깊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목사가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사람이 그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사가 신자들을 목회, 어떤 영적인 어떤 그 안내,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은 실제로는 없고,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엘리바스의 길이 있고, 일반적인 그런 길입니다. 전통을 잘 가르쳐 주면서 어떻게 해라 하는 얘기가 있고. 저처럼, 나는 어떻게 하죠? 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난 잘 모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설교할 때도 구체적인 어떠한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내가 거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어떤 영과의 소통 가운데서 결정해서 가야 될 그 부분까지 내가 몇 가지 기준으로 딱 재단해서 말한다고 하는 거는 이건 엘리바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나쁘게 작용하니까 그러한 설교나 목회에는 하지 않겠다. 어떻게 보면 좀 소극적이긴 한 건데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정도의 역할로 내가 만족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까지고요. 잠깐 기도하고 또 질문응답 차 한잔 마시면서 조금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들 욥기 5장을 같이 읽고 공부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2300년 혹은 500년 그 전에 고대 유대인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까지 내려온 이 말씀이 정말 놀랍도록 생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반적인 배움의 전통에 묶여서 그것이 소중하긴 하되 거기에 경직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그리고 모든 우리들의 삶의 실존들 또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